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의 말씀은 신명기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중간 가장 긴 부분 4장 이후부터 26장까지 두 번째 교훈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교훈의 결론과 같은 말씀의 장입니다. 신명기 초반부에 당연히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맥추절, 초실절,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이와 같은 귀한 3대 절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26장에서 그와 같은 모든 절기들을 잘 지키며 행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그 고백,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감사 고백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보에 기록해 두었던 것처럼 중요한 세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추수감사주일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추수감사주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현대 기독교에서 지켜지고 있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성탄절도 그렇고 또 부활절도 그렇고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이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계승, 이어진 거라고 할 수 있긴 한데요. 사실은 그 의미적으로 볼 때 이 흔히 맥추절이라고 하는 77절, 그 초실절, 바로 그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의 의미하고도 아주 부합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적인 의미는 그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된 것은 맞지만 우리는 이 맥추, 그러니까 77, 초실절의 의미도 아주 중요하게 감사주일에 지켜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추수감사주일뿐만 아니라 맥추절도 지켜요. 맥추절이라고 지킵니다. 현대 성도들은 그래요.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부활절 성탄절만 있으면 되지 무슨 절기를 또 만들어서 헌금을 더 거두려고 하느냐 그런 말들도 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실제로 구약의 3대 절기에 지켜지는 의미로서 분명하게 따로 지켜져야 해요.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그 현재의 부활절과 연계되는 절기이기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초실절은 첫 열매를 따는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26장은 이 초실절 그러니까 첫 수확을 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 수확을 했어요. 밀, 보리 이 수확기가 달랐기 때문에 처음 곡식을 거두었던 때를 초실절로 삼고 맥추절로 삼고요. 그 일 이후부터 77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77주간을 지낸 77이 49, 50일이 될 때 이제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켜가면서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장하는 이 장막 수장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이 그래서 그것이 다 연계가 돼요. 그러니까 맥추의 의미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맥추는 당연히 부활절로 연결되긴 하지만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도 역시 맥추의 의미를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매를 처음 거두었을 때 그 첫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거, 오늘 본문에는 2절에 만물이라고 돼 있어요. 만물. 네. 만물이라는 것은 뭐 시기, 또 때, 장소, 특별히 자녀,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가장 좋은 것, 첫째 것, 그런 의미예요. 만물이. 예. 히브리어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장절을 지내면서 거둬 주신 것을, 저장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의미에 앞서서 아주 첫 곡식 중에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이렇게 곡식을 거두게 해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26장이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들어가지 못했던 그 장소에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 모세가 교훈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 가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물론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죠. 원래는 거기는 땅이 물을 흡수하는 땅이에요. 골짜기와 계곡이 많아요. 농사하기가 정말 어려운 땅이에요, 사실. 그럼에도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가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실 것인데, 그 곡식 중에 제일 좋은 것 표시해 두었다가 그것을 한 광주리에 잘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 아주 기본 마음, 바탕이 되는 그것을 오늘 26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은 모든 절기들을 지키셔야 되겠고,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한 진리를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이 말씀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 주간을 잘 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감사가 한 번도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은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 고백을 할 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해요. 그런데 신명기 16장에 보면 주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토지 모든 소산이 막 열매가 맺혀져서 그 중에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를테면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열매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토지에 모든 소산들이 거두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은요, 토지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게 토지에 씨를 뿌려서 소산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냥 토지 자체를 주신 것, 땅을 주신 것 자체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는 어디예요? 광야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주님께서 감사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혹시 열매가 많이 맺혀지지 않고 토지의 소산들이 혹시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가나안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주신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주신 거잖아요. 이 땅에서 땅 한 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도 우리 이 땅에 땅 한 평 없거든요. 없는데 아무래도 땅 한 평 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나라에 땅을 아마 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땅이 있습니까?
네,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거기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들은요. 여러분 그것을 기업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기업은 뭐 구멍가게 같은 걸 기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적어도 삼성 정도는 되는 게 기업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땅 한 평 없으셔도 하늘에 무엇이 있으시다고요? 기업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기업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이 땅에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 나를 천국에 인도해 주셨다.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해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엇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 제목을 찾기가 사실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감사 제목 찾는 거 10가지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런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다 할지라도 무엇이요?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가 나중에 그분처럼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이미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맛보고 심령천국 누리도록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다른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셨던 것처럼 감사의 그 복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이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감사를 회복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토지의 모든 소산의 그 만물을 거둔 후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크게 3가지예요. 여러분 이 3가지가 중요해요. 꼭 크게 이렇게 여러분 대지는 적어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해 주시고 그 대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이 본문의 모든 소산 그 만물을 거두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크게 3가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그 만물을 한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 가서 감사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2절에 그 만물 나오는데요. 만물 말씀드렸고 레시트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모든 것에 시간, 장소 그리고 자녀 나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든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중에 처음 가장 좋은 으뜸의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주신 은혜를 보답하고 감사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요? 만물을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만물. 그냥 중간치기 그냥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거 그런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렇게 드렸다 그래요. 가장 처음 맺어진 열매들 중에 아주 실한 거 그것들을 특별히 표시해 두었다가 그것을 수확해서 그것을 이 광주리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은 어떤 광주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때는 아마 무엇인지 그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광주리에다가 그 수확물들을 담았대요. 그리고 그 수확물들의 일부를 이제 이렇게 나뭇잎으로 경계를 두어서 뭐 과일들 또 곡물들 이런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담아서 하나님께 바칠 때 무엇을 담아야 하냐 하면 맛물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맛물.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담아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환경들 중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함에 있어 가장 좋은 맛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바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독특한 본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제사장이 모든 절기의 제사를 집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특별한 마음의 바탕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 교훈에 담겨있는
이 모습들을 볼 때요, 아주 중요하게 이 바치는 자들의 아주 이렇게 능동적인,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제사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요, 이런 실제적인 고백, 감사 고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표현을 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러분, 이때만 해도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지성소까지 우리는 들어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성도들인데요, 이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사실은 대제사장도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다고요. 제사장이 많은 부분 중재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런 때보다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 때인지 아셔야 돼요. 이때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조차도 제대로 부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자, 당신의 하나님, 제사장이신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아뢰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2번, 3번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얼마나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실제로 제물만 달랑 바치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대한 모든 의미를 기억하고 실제로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만 했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기억해야만 했단 말이에요. 기억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광주리에 담긴 아무리 만물이라 그래도 제대로 연락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 이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만물로 드리되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절기 예배뿐만 아니고요, 모든 예배 속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의 중요한 마음 바탕들을 여러분 꼭 항상 늘 기억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만물을 바치셔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만물은요, 우리가 가진 처음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리키는데, 성경 여러 곳에 이 첫 것을 바쳐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계세요. 그 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첫 열매와 같은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만물의 삶이 되셔야 된다. 만물의 삶이 되셔야 나중에 여러분을 사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습이 만물과 같이 좋지 못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연락해서 받으시기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 좋도록 그렇게 만물답게 첫 열매 중에 가장 실한 열매답게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실 때요, 금요일, 토요일 이때는 세상에 우리가 6일 동안 힘써 일하긴 하지만 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런 애쓰심이 없으시면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크신 은혜와 복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배우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생명과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 복된 예배의 영광을 맛보기가 어려워요. 적어도 금요일, 토요일 날 힘써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절기 때는 더욱더 그렇고요. 그리고 절기 때 주로 성찬을 하는데 성찬을 앞두고는 더욱더 그렇고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삶 속에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인생 중에서도 이 만물이 있어요. 인생의 만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여러분, 청년은요, 여러분 나이 20, 30대를 청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청년의 신앙 어떤 신앙이에요? 이기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이 청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기는 생활을 하시면
여러분의 나이와는 관계없이 청년이신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갈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이가 85세인데 예전에 45년 전 내가 40대 됐을 그때보다 오히려 더 강건하다. 출입하기에 능하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저 땅을 내가 취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귀한 청년의 신앙을 가졌다고요. 몇 세예요? 85세예요. 여러분 85세 때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면 사실은 갈렙은 노년이 아니라 청년인 것이, 여러분 청년의 때가 만물의 때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2장에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청년의 때, 신혼의 때 그 사랑과 헌신,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대요. 여러분이 나이가 좀 있으셔서 청년의 때, 신혼의 때가 아닌데 아니에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청년의 신앙으로 자기 자신, 죄, 마귀, 세상이 지지 않고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때는 청년의 때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때를 만물로 주님께 드리셔야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좋은 것 드리셔야 돼요. 우리 한 몇 주 전에 우리 한 집사님께서 여기 이거 호박 가져오셨는데, 늙은 호박이죠. 이거 제가 이번에 산기도 갔다가 거기가 울진인데요. 울진 분면 장로교회 목사님이 모시면서 이제 그 시내를 잠깐 둘렀는데 거기에 이런 마침 늙은 호박도 팔더라고요. 이게 아마 추수감사주의를 앞둬서 그런지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호박 하나가요 10,000원, 15,000원 하는 거예요. 글쎄, 저는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열매를 이렇게 잘 키워서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일, 이거 정말 중요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만물, 청년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 복된 신앙이 있으셔야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택하시고 만나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장소에 나아오셔서 광주리에 한가득 열매를 담으신 다음에 감사 고백을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시제가 바뀌게 되어 있겠죠.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만 나중에 실제로 주어졌을 때는 진짜 과거 시제로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백하게 될 거예요. 만물을 가지고 감사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처음 열매, 첫 열매 중에 가장 만물, 가장 좋은 것으로 뭐든지 주님께 바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가지고 감사 고백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요, 택하신 곳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예배의 모습도 바꿨습니다. 지금 흔히 비대면 예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면하지 않고 드린 예배, 이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은 다 사실은 정부가 만들어낸 말들이에요. 대면 예배는 허락하게 불가한다. 그렇지만 비대면 예배는 허락하겠다. 자기네들이 뭔데 예배를 허락하고 말고 해요. 자기네들이 뭔데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결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새롭게 한다면 이 코로나의 인연은 너무나 복되고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2년 전과 다름이 없어요. 2년 전에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전혀 감사와 감격이 없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고 이런 일을 주시잖아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한 곳,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곳이 얼마나 복된 곳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서 귀한 한몸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지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런 복을 그 무엇과도 바꿔서는 안 돼요. 뺏기시면 안 돼요.
만물을 가지고 택하신 곳 그곳에 가야 하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택하신 곳에 가서 만물을 드려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바로 그곳은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이다. 출애굽기 30장이 말씀해요. 내가 너와 만나는 곳.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주님을 어느 곳에 가시거나 만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특별하게 만나시고자 하시는 장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 속에서는 바로 성막, 그 성막 중에서도 그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 그 지성소 중에서도 속죄소, 언약궤라고 불려지는 그 언약궤의 뚜껑, 그게 속죄소인데요. 거기에 피를 뿌렸거든요. 그 뚜껑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모세가 받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원래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은 그게 들어가 있고 지성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도 있었어요. 그것이 함께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속죄소예요. 그룹이 이렇게 날개로 덮고 있는 그 장소. 내가 그곳에서 만나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좀 허름하게 보이고 그냥 다른 건물과 별로 차이가 없고 그렇긴 하지만 바로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 불려지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소를 귀하게 여기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실 때 성도님들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시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을 막 꾸짖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이나 직장도 사실은 갔다가 어디로요? 교회로 다시 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냥 변두리 장소처럼 그냥 잠깐 왔다가 들렀다가 가는 장소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중심이 되니까, 교회가 아닌 다른 모든 장소는요, 어떤 장소예요? 그냥 갔다가 다시 교회로 들리는, 교회로 오게 되는, 교회로 오기 위한 그냥 잠깐의 거처인 거예요. 그래서 나가실 때 그렇게 인사하라고 그랬다 그래요.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회사 갔다가 어디로요? 교회로요. 집에 갔다가 어디로요? 교회로요. 다시 모이는 장소, 삶의 중심,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갈 때 안녕히 계세요가 아니라, 목사님 잠깐 제가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일주일간 교회 생활, 직장 생활 하다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사실은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만나겠다고 해주셨던 그 장소를 귀하게 여기는 조그마한 인사, 말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택하신 장소에 와야 된다는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 고백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고백의 내용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땅에 어떻게 하셨다? 이르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창세기 12장, 13장, 15장, 그리고 창세기 25장, 28장, 그리고 창세기 우리 야곱에게 28장에 약속하셨던,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에게 하셨던 이 약속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과연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 천국에 가셔서 하셔야 할 인사말이에요. 이런 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영적 가나안, 천국의 약속대로 저희를 불러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인사말을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첫 만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맹세하시고 약속한 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맹세하신 이 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애굽의 크고 강한 아주 번성한 민족들 속에서 더 크고 강한 민족이 되게 해주셨어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그래서 이들을 막 고난을 더 주었던 거거든요. 그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의 말씀, 특별히 창세기 15장 5절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을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는데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렇게 좋은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도다. 이런 고백을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행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막 애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리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자,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모든 고통과 근심과 염려, 걱정거리, 마음의 상태를 아세요.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그런 분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인도하여 내시고 건져내 주시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함에 있어 하나님이 약하시다면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못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크게 보이는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고 감내하게 하실 만큼 위대하고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 분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직 역사를 안 하셔도 미리 감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하라 그랬죠? 주실 복을 인하여. 주신 복이 아니라 주실 복을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적과거리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대적들과 싸워서 이겨주시고 승리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직접 앞서가시면서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싸워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김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싸움들, 우리가 싸우려고 신용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딱 붙어 있으면 당연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토지소산 거두게 해주신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좋은 실한 곡식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7절에 결실기, 적당하게 비를 주셔서 결실하게 해주신다고 말해요. 아직은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실기를 있게 하셔서 열매 거두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 더 눈물로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한아름 소산의 모든 만물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결실하는 거,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그렇게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하시는데 후반부를 맞이하시면서
많은 열매들을 보시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열매들을 보고 내가 잘했다, 내가 그래도 나름 힘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능력 주셔서 그렇게 했다라고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내 손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너에게 그 능력을 주신 자가 나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 우리가 힘썼죠. 근데 그 힘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 다 주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또 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그분의 눈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재나 풍재나 메뚜기, 벌레, 떨어지는 거, 과일이 낙과되는 거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범죄하면 당연히 반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낙과하게 하시고 벌레, 한재, 풍재를 만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거나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토지소산 거두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 큰 2번입니다. 여호와께 경배해야 합니다. 근데 경배할 때 어떻게 경배하라고요? 그분 앞에서.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셔야 돼요. 여기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산정교회 우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의식하며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예배 드리셔야 해요. 그러니까 가장 합당하게 드려야 되죠. 그분의 영광에 맞게, 그분의 위엄과 존귀에 맞게 우리는 예배해야만 합니다. 만나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이 예배당에 잘 나오셨어요. 이곳에 일단 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합당하게 드려야 돼요. 아까 신명기 8장에 말했지만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재물을, 소산을 얻었던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받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고린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뇨? 내가 주님께 다 받아놓고 마치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너의 것인 것처럼 자랑하느뇨?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 것을 인정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드리는 것 마땅하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는데 아버지 다윗 왕이 그것을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성전 짓도록 바치긴 했는데 이거 뭐 우리 거 드린 건가요?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도로 되돌려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주신 복, 그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11절이죠. 복 때문이 아니에요. 복 때문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신 복 아니라 주실 복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감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실 것이니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주신 복, 주실 복을, 그리고 전에 주셨던 복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끌어다가 만물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신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요? 레위인과 고아와 객과 과부와 함께요.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에서 저기 룻하고
사무엘에게 지금 후원하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 절기를 맞으셔가지고 저들에게 우리 그 컴패션 들어가시면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아이디 그걸로 들어가시면 우리 룻하고 사무엘에게 편지도 쓸 수 있고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편지도 써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 기업이 없는 그들, 그리고 고아와 객과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신명기 14장에서 이미 3년 만에 바치게 될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이 26장 12절부터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고아와 객과 과부와 레위인과 어려운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경배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남은 때 이와 같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리시는,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토지 모든 소산을 거둘 때 만물로 거두고 그것을 주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감사 고백을 드리며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그리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사오니 항상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장소에 만물을 가지고 감사 고백하는 신앙, 이곳에 우리를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특별히 주실 복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신 것, 주실 것, 주시고 계신 것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가 회복되는, 감사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자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